네.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저희가 그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야 될까,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소망과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됐는지, 그렇게 갖게 된 이유와 그 핵심을, 쉽게 얘기하면 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졌냐, 이거를 사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서 어떠한 삶으로서 그렇게 되었나, 그것까지 설명을 하세요. 자,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계기는 바로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기했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상한 대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끝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방주사를 놓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해서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바뀌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안 났을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주의자죠. 그들을 삼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진짜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이것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그러죠.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짜 공의를 행한다. 서로 그렇게 이 의를 독점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거를 선수를 치고자 하죠. 그래서 특히 이 매스 미디어, 이 대중적인 이 전달 수단을 가진 이들은 그거를 선점하고 갖다 막 자랑하죠.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의다. 그래서 그걸 누르려고 하죠. 선전을 보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선전선동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먼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는 거,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할례파다, 즉 정통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사도도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실 때 못 봤다. 12사도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실 매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할례파들, 유대교와 같이 갔던 사람들, 즉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을 저희가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진짜 할례가 뭐냐? 그거를 여기서 주장은 아니지만 그게 밑에 깔려 있어요. 진짜 할례가 뭐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그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피로써 태어난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고, 진짜 할례파는 무엇이냐? 진짜 육체의 할례를 새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할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의 증표지만은,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는 일시적인 건데, 몸에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언약, 그거의 증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 영혼에 새긴 사람들이 그게 진짜 할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진짜 할례는 십자가고, 진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음.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낸다. 진짜 아브라함 자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나를 봤을 때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독하고 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십자가, 그것을, 그러한 죽으심,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그리고 그거의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해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거에는 얼굴을 내밀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까 여태까지 저희가 2장에까지 나왔던 나를 낮추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 아가페의 모습, 내 자신을 주는 모습, 그게 성령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아가페, 사랑. 그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 주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다른 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었다, 그게 자랑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율법을 지켰다, 이거를 갖다가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그 할례파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 모든 할례파보다, 그 모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보다 자기가, 사도 바울께서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즉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나는 더 그렇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내려놨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게 율법대로 된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유일하게 남은 지파죠. 유대와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열정을 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흠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여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완벽입니다. 완벽, 퍼펙트. 율법을 자기는 퍼펙트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잠깐 원래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과장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도 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자기는 지켰다고 얘기해요. 진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은 율법을 갖다가 버리냐?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포인트예요. 왜냐? 그렇게 지켰을 때 뭐를 리젝트 하게 됩니까? 나는 완벽하게 지켰어요. 나는 완벽해. 나는 퍼펙트해. 나는 다 맞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보면은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다 파편적인 그러한 율법들, 부분적인 율법들, 완벽치 못한 그러한 일시적인 언약들, 이거를 넘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고로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하게 만드는, 즉 암만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 그 성전 발치까지만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길, 그걸 주셨는데 그거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완벽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내려놓은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완벽하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연합하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불충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막는다고 하면은 이걸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그렇게 맞는다면은 나는 이것을 버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고상하다, 한국말로 고상하다고 했는데 가장 높다, 가장 높다, 가장 선하다, 그거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취하려고 더 베스트를 위해서 세컨드 베스트, 서드 베스트, 이게 걸림돌이 될 뿐인 거죠.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그만큼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제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교제 안 속으로 들어가도록 못 해주는 거예요. 성전 발치만 가게끔 해주지. 암만 율법을 지켜도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빼놓고는, 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안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안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넘어 들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주신 우리가 아들, 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의는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럼 그게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정도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에게 의를 주신 거잖아요.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고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이걸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다. 내가 한 것 정말 1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 이유는 나에게 다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자랑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아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이거는 배설물과 같은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뭐를 믿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로,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얼굴을 보며 같이 있도록 원하시고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모욕을 받았다, 내가 이거를 못하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